어, 잠언 22장 17절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17절 잠언 말씀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써시오. 네, 부부가 사이좋게 돌았네. 자,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네. 사람은 우리가 땅에서 태어난 천연적인 사람은 원래 밖과 같아서 하늘의 지혜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늘의 지혜를 담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지식으로도 하늘에 있는 지혜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에 관하여서는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다 알았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알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 근래에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제 자신의 경험도 그렇고 정말 너무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언어로도 풀고 성경을 거의 박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성경을 푸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성경을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기독교가 2000년 예수님 오실 때부터 2000년 됐으니까 우리 당대에만 해도 성경을 아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고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최고의 지성들이 이 성경을 풀었겠습니까? 독일만 하더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독일은 그 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그 지성인들, 최고로 똑똑한 친구들은 다 신학자가 됐어요. 의사, 변호사, 과학자가 아니라 가장 똑똑한 사람은 다 신학자가 됐어요. 그만큼 최고로 존경받는, 독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의 지성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최고의 IQ 거의 200에 속하는 그 정도의 최고로 똑똑한 사람은 다 랍비입니다. 랍비. 성경을 연구한 랍비들. 근데 세계적인 지성인들, 신학자들, IQ가 거의 200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평생을 기울여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도 성경 한 구절을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은 혼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 IQ, 열심, 이게 다 혼에 속한 거예요. 성경은 사실 영에 속한 것이거든요. 영에 속한 것과 혼에 속한 것이 다르다. 혼에 속한 것은 똑똑해야 됩니다. 근데 영에 속한 것은 자신의 미련함을 알기 전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은 완전히 다른 세계. 그래서 혼을 가지고는 영을 1%도 알 수 없어요. 0.1%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다 말, 계시. 계시라는 말은 열어주셔야만 알지 인간이 스스로 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 계시의 말씀,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은 전적으로 무지하고 미련하고 눈먼 자이고 귀머거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수준을 너무나 다운시켜놨다. 네,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제 아는 게 중요한데 그냥 뭐 뻔한 설교만 하는 거죠. 혼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교, 혼으로. 심리학이나 뭐 상담, 또 윤리, 또 처세술, 일반 종교, 철학, 이런 것으로 충분히 그 수준의 설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조엘 오스틴식 설교, 조영기 목사님처럼 하고, 이동호 목사님처럼 예화를 많이 쓴다거나, 또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한다거나,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진짜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소식이야. 그래서 늘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거는 계시 열어주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려주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죠. 평생을 들어도 내가 복음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 있잖아요. 미련한 자의 위치에 딱 있게 된다.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 교회가 저도 그랬고 율법적인 말씀을 너무나 매주 전한다.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식의 설교는 없잖아요. 전혀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하라 하지 말라는 설교는 하거나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설교는 깨달음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거나 안 하면 돼요. 이거 음성한 거 맞지? 못하면 비난받고 정죄받고 죄책감 느끼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기 잠언 자체가 지혜의 말씀이다. 제가 야고보서 했죠. 야고보서는 종말론적 지혜의 말씀이다. 근데 잠언은 이제 구약에 있는 지혜의 말씀이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람은 우둔하고 귀가 막혀있는 귀머거리와 같은 상태, 또 죽은 자와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인간의 상태를 먼저 알고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하루하루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복음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다 알았다 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고 그걸 전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너는 귀를 기울여 일단 말이에요. 귀를 기울여.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듣는다 하는 게 순종을 말하잖아요. 순종. 그리고 듣는 것은 뭐냐면 낮은 위치를 말합니다. 낮은 위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어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라는 뭐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된 다음에 1000번의 번제를 딱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할 때 솔로몬이 뭘 왜냐면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 그러지 않고 듣는 마음을 달라. 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네. 즉 다른 말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지혜. 우리는 지혜하면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해지고 많이 알고 이걸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혜는 귀가 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즉 그게 뭐냐면 인간의 위치를 알면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알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탁 기울이게 된다고. 그래서 너는 귀를 기울여 이렇게 되죠. 위치가 낮지 않으면은 안 들린단 말이에요. 내가 인생의 지혜가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알 때 하나님 말씀이 물송이처럼 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었는데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았다. 근데 그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만큼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지혜에 있어서 가난함, 지혜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가난한 분이 없다. 예수님처럼 자기가 미련함을 아는 분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혜가 하나도 없으면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지혜를 의존한다. 지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간은 아무리 내가 박사고 공부를 많이 해도 내가 지혜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지혜가 없는 자구나. 그걸 알아야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제 자신이 그래도 뭐 똑똑하기도 하고 그래도 어디 내놓으면은 많이 뚫리는 편도 아니고 그래도 뭐 경북대 철학과까지 나왔으니까 약간은 그래도 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세미나 다녔는데 10년 동안 올린 그 목회의 공든탑이 딱 무너지는 순간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야, 내가 내일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10년 후에 무너질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싹 다 무너진 거죠. 10년 동안 지혜에 지혜를 더하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고 열심과 선을 더했는데 싹 다 무너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질 때 뭘 받느냐? 야, 내가 지혜가 1도 없는 인간이구나 딱 봤단 말이에요.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혜가 1도 없구나. 내가 망할 줄 모르고 살았구나. 이걸 딱 내가 지혜가 1도 없구나 하는 그 찰나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된 거예요. 음.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그때 정말 그냥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혹은 또 열심히 읽자, 큐티하자, PBS 하자 이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생명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정도의 가난함이 딱 생깁니다. 그 말씀이 전부가 돼버립니다. 전부. 내가 지혜가 1도 없구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신뢰하고 있고 평온을 느끼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걸 알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내 생각은 다 가짜고 나가게 됩니다. 내 판단, 내 예측, 내 뜻, 내 계획, 내 열심, 전부 다 무너집니다. 예. 근데 무너지지 않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지혜 있는 자의 말씀. 그러니까 곧 뭐 솔로몬이겠죠, 그죠? 솔로몬, 아버지겠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자, 내 지식에 솔로몬이 말했던 말씀, 잠언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라. 이렇게 됩니다. 마음을. 마음을 어디 두느냐? 그죠?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마음을 둔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지식에 마음을 두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을 만큼 깨어져 본 사람. 자신의 지혜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에 마음을 두게 되는, 저절로 두게 되는 겁니다. 네. 자기 자신의 판단이나 자기 자신의 노력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에 마음을 둘 수가 없어요. 적당한 참고, 보소 정도로 생각하고 살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자, 18절에 보면은 이것을, 그죠? 지혜자의 말씀, 지혜자의 지식을 네 속에 보존하며, 이렇게 말했죠. 조금 전에는 레브,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했고, 18절에 가니까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그 속이 뭐냐면 베테니, 몸, 배, 자궁, 이런 뜻입니다. 그 배에 두라, 자궁에 두라. 가장 깊은 곳이잖아요. 깊은 곳.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느냐? 여기 머리에 두는 게 아니죠. 배에 두는 건 뭡니까? 속에 보존하는 거. 먹고 소화시켜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지배해서 말씀의 생명이 나를 이끌고 말씀의 생명이 나로 풍성함을 누리도록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 그게 바로 영적인 양식이죠. 네.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사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말씀. 내가 말씀을 듣거나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할까 말까 내 의지를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오면은 말씀이 내 의지를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말씀을 지키는 수준은 아직 말씀이 지식의 수준입니다.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의지를 지배해야 말씀이 저절로 실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혼이나 의지력을 의지하지 않아야 저절로 말씀이 내 의지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라진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라진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보존하냐? 네 속에 보존하며. 자, 말씀은 배에 보존해야 된다. 배. 자궁에 보존해야 된다. 우리 속에 보존해야 된다. 밖에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속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 소화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살도록 우리 깊은 데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네 입술에 있게 함이 벌써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속에 보존하고 또 그죠? 말씀을 입술에.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속에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입술에 있게 하는 게 말씀을 보존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가족이나 옆에 있는 지체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로 표현해 보면은 내 속에 얼마나 말씀이 차 있는지, 말씀이 알아졌는지, 실제가 됐는지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없는지가 다 알아져요. 그냥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죠. 입으로 듣는 거하고 입으로 표현하는 것도 다른 셈.
그래서 자꾸 이제 입술로 말씀을, 그래서 나눔이 중요하다. 그래서 함께 듣고 말씀을 입으로 표현하고 나누어 봐야 말씀이 깊이 이제 소화된다. 19절에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다. 자, 여호와를 신뢰, 확신, 의뢰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호와를 의뢰한다. 여호와를 신뢰한다. 여호와를 확신한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하겠죠. 의심이 없겠죠. 자, 여호와를 신뢰, 의뢰, 확신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을 마음에 보존하고 입술에 있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이 깊이 내 속에 깨달아져서 내 속에 깊이 들어올 때 뭐가 이루어지냐? 여호와를 신뢰하는 게 다냐? 그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여호와를 신뢰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막 신뢰하자 그러고 막 그렇다고 신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려지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지고 그 말씀이 깊이 내 삶 속에서 계속 먹어지면서 내 속에서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내게 깊이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 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저절로 만들어요. 우리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듣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과 살아보면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깊이 듣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저도 그 복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들이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믿음을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복음이, 말씀이 내 속에 보존되면 저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경외죠. 경외.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다음에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속에 보존하고 그 말씀을 입술에 있게 하라. 그러면 여호와를 저절로 신뢰하게 된다. 그래서 자녀들도, 저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자녀들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자신은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할 게 못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야, 나는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 내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는 신실함이 없는데 하나님 내보다 더 신실하시고, 내가 니들을 다 양육 못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양육하신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걸 전하는 게 바로 지혜의 말씀이고 지식의 말씀이죠. 이걸 하나님에 대해서 애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면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저절로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잘 이해 못해도 따라오게 된다. 그러고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면, 마치 지금 솔로몬은 아들을 위해서 잠언을 남겨뒀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그러니까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시간도 없고 애들 나이도 어리고 어떻게 복음을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유튜브에 남겨두면 제가 가더라도 자녀들이 복음을 듣겠죠. 또 여기 유튜브에 참석하신 분들도 얼굴을 비추고 많이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감정이나 모든 것들이 유튜브에 남아있으면
주변 사람이나 가족이나 자녀들이 나중에 여러분이 없으면 보고 싶으면 이쪽에 들어오면 돼. 보고말에서 다 만나게 되니까, 다 보고말에서 후손들이 다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유튜브다. 좀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혜가 오면 살면 모든 문제가 풀어져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모든 게 어둡죠. 지혜가 있으면 밝단 말입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단순하고 심플하고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은 내 안에서 경험된 만큼 알아지는 거예요. 지식과 그 생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듣고 아유 뭐 전목사님 하신 말씀이니까 똑같은 이야기지 뭐 다 아는데,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도 모르는 사람 사실은. 예. 하나도 모르는 거. 왜냐면은 지식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그러니까 지식으로 머리로 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삶은 전혀 안 된다.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오늘 보면은 마음에 두고 속에 보존하고 입술에 있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존재하고 말씀이 우리의 그 빈 그릇인 우리에게다 말씀이 담겨가지고 말씀이 표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빈 그릇인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그래서 경험되고 자라는 만큼 말씀이 또 알아지고 열려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때, 보존될 때 여호와를 의뢰하게 돼요. 그럼 인생이 너무너무 쉬워요. 내가 의뢰하는 분만 있으면 인생이 너무 쉽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아버지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보화 신세를 벗어났다. 인생의 모든 고민은 어디냐면 의뢰할 분이 없으니까 고민이잖아요. 안 그래요?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의 고민을 자세히 들어보면 의뢰하는 분이 없어. 다 고아야, 고아.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어떤 스펙으로 생각하니까 늘 부족한 거야. 그래서 늘 문제 가운데 빠져 있죠. 근데 그건 여호와를 의뢰함을 모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머니 속에 뭐 1,000원도 제대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그 부모 돈이 다 자녀 거랍니다. 그걸 알면은 자녀들이 걱정할 필요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여호와를 누가 의뢰하느냐?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이 마음에 간직된 사람은 저절로 여호와가 의뢰된다. 네. 그러면 쉬워요. 오늘 이제 아까 전에 우리 영미하고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했죠. 나눔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손을 떼고 내 손을 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자. 자, 이게 이제 복음이다 말입니다. 내 손을 떼고 내 조그마한 손을 떼고 하나님의 크신 손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지식의 차원과 생명의 차원이 어떻게 갈라지는가. 지식의 차원은 야, 내 손을 떼야지. 응?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지켜봐야지. 그렇게 내가 들었다. 전 목사님 그렇게 말하더라. 내 손을 떼고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야, 그럼 내 손을 떼고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 이게 아직의 지식의 수준입니다. 생명의 수준은 뭐냐면은, 야, 내 손, 이거 뭐, 능력도 없는 손, 이거 뭐, 떼나 붙이나 똑같잖아, 이거.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 조그마한 손을 떼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일한데, 지혜의 손이 일한데, 주권의 손이 일한데, 야, 이게 정말 수지 맞았구나. 내 손을 떼는 게 정말 이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되는구나. 진짜 이게 정말 좋은 것이구나. 야, 내 모든 짐이 다 내려졌다. 야, 내 손은 안 대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솜씨가 있겠냐. 그렇잖아요. 이번 주일에도 저희가 이제 그 병욱이네가 준 그, 소음, 층간소음 방지 매트. 그거를 저희 거실에 쫙 깔았는데 정확하게 딱딱딱 구석구석 다 잘라가 붙이려고 그러면은 인치하고 세제메타를 정확하게 재가지고 탁탁 오래가지고 거기에 먼지가 안 들어가도록 꽉꽉 다 끼워야 되거든요. 근데 제 손으로 하려고 하면 뽀끔뽀끔 빈단 말입니다. 그거 딱 못 맞춰요. 그래가지고 우리 고3 아들이 주말에 왔는데 이제 물론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쳤기 때문에 이제 휴대폰을 좀 보고 좀 쉬더라고요. 뭐 데이트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녀석을 불러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다 맞추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내보다 일을 훨씬 잘해요. 예? 정확하게, 예. 과학고에 다니니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매트를 딱딱딱 해가지고 이제 그 빈틈이 없이 정확하게 딱딱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일이 훨씬 줄어드는데 본인은 힘들어 죽었죠. 예. 본인이 힘들다고 저녁이 되니까 푹 쓰러지더라고. 힘들다 하면서. 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아들 하는 게 더 좋으니까 기쁘게 손을 놓잖아요. 기쁘게. 근데 내가 일을 더 잘하는데 일을 못하는 아들한테 그 일을 맡겨놓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겠습니까? 네, 노심초사한단 말입니다. 의심이 끝이 안 나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건 교회를 교회가 건축되는 문제건 직장의 문제건 인생의 문제건 전부 다 사람은 자기 머리를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 손을 댄단 말이에요. 자기 지혜를 쓰고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손이 안 나타나요. 완전 손해보는 장사죠. 내 말씀이 와야 내 손이 떨어지고 여호와를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야, 자녀를 키우는데 여호와를 의뢰하면 뭐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는가 보자. 그것 아닙니까? 네. 저는 야곱의 인생을 읽으면서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야곱이 자녀 양육의 전병이라, 전병. 자녀 양육의 실패자 중에 베스트, 베스트. 완전 편의 마왕, 이 야곱 아닙니까? 자녀 양육했는데 뭐 디나는 강간당하고 또 뭐 애들은 뭐 가서 집단 학살을 해대끼고 또 뭐 자기 큰아들은 자기 첩하고 잠자리를 같이 가지고 또 그 종들의 아들들하고 형들이 해가지고 요셉을 동생을 인신매매해버리고 이런 개판도 이런 개판이 없어. 자녀 양육 완전히 그냥 망해도 자녀 양육이 있어 망해도 이렇게 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야곱은 완전히 그냥 가정생활의 빵점, 자녀 양육 빵점이야. 그런데 그 12명이 다 12지파가 되잖아요. 야, 12지파에 전부 다 우두머리가 된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 이름이 다 있네, 12아들. 그렇게 된 것은 야곱의 지혜나 야곱의 열심이나 야곱의 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열심히 빚어낸 열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나중에 되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이 우리 아들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이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우리 인생의 주인공도 내가 아니올시다. 나도 하나의 책이에요. 책. 성경의 책에서 주인공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사람들은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필요해서 쓰는 도구 엑스트라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엑스트라. 하나님이 쓰고 싶은 배역으로 마음대로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없잖아요. 쓰시는 분을 보면 되죠. 쓰시는 분이 내보다 훨씬 더 잘 알아서 잘 쓰실 거라. 저도 이제 애들 4명 양육하면서 지혜란 뭐냐?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당신의 뜻대로 양육하시는가? 주님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안식이다.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손을 딱 떼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애들과 그 다음부터는 생명 안에서 교통하는. 얘야, 내가 너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를 양육하고 있단다. 나는 너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쓰시는 분을 기대하고 있다. 이 날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애하고 뭐 싸울 일이 없죠. 예. 나도 아빠도 망했는데 하나님 지금 쓰고 있잖아. 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야, 아빠 이봐라. 목회 망했잖아. 근데 하나님 더 잘 쓰시잖아. 야, 너희도 인생 망해도 괜찮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너희들을 부활시켜서 쓰실 거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혜잖아요. 지혜.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 우리가 의지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쉽겠어요. 의뢰할 분이 있으니까 인생이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의뢰할 분이 없는 사람은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다 살아야 돼요.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사는 사람은 다 고아예요. 인적 고아. 무능 불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수성가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있잖아요. 부모님의 덕을 보는 게 쉽죠. 예. 그리고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고, 변호사 집안에서 변호사 나고, 그죠? 사업가 집안에서 사업가 나고, 장사하는 집에 장사 한감 나오고, 쉽잖아요.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면, 여호와의 어떠하시면 우리의 삶에서 담부도 나온다.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20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모략과 지식의, 모략이라는 계획이란 말입니다. 계획, 조언, 계획. 모략과 그 인생의 모략, 인생의 계획,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지식, 다트,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모략과 지식, 하나님은 모략의 신이고 지식의 신이다. 성령님도 모략의 신이고 지식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자, 여기 보면 기록했다 그러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카타하고 기록해서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깨닫는 게 중요해요. 깨닫다가 야다예요. 알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알게 하며, 안다는 것은 야다하는 것은 그 말씀과 동침하여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해산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잉태해서 말씀을 해산해서 내 삶 속에서 말씀이 막 저절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게 나오는 거라고. 자, 그게 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이 야다, 깨닫다, 알다. 이거는 말씀하고 그 사람하고 뭐예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말하는 그 삶이 나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피조물이고 그 피조물을 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으면 그 말씀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그 내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게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게 아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한두 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애를 어떻게 낳는지, 남자도 있잖아요. 남자들이 애를 어떻게 나오는지 학교에 가서 영상도 보고 선생님한테 강의도 듣고 다 알 수가 있어요. 지식이죠. 다 알아도 애는 못 낳아. 그러니까 애를 낳는 방법과 그 과정을 다 들었다고 해서 애를 낳는 게 아니죠. 분명은 내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애를 어떻게 낳는지도 모르는데 생명이 들어오면 애가 자라가 툭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식이 없어도 그 씨가 들어오면, 그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걸 보고 나오는 것에 의해서 안다 모른다가 결정돼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말하는 그 사람이 나왔느냐, 그죠? 그 사람 속에서 생명이 나왔느냐, 그 열매까지 나와야 아는 거예요. 열매까지. 그게 야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다. 복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와야 돼. 복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와요. 복음을 듣고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그죠? 삶이에요. 그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게 뭐죠? 깨달음이지만은 나는 피조물이다가 곧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나는 피조물입니다를 내놓는 거잖아요. 얼마나 쉽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깨달음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먹여지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피조물됨을 내놓는다. 아무것도 아님을 내놓는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안다는 거잖아요.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31장까지 쓰는 거예요. 비슷한 말 같은데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한 달 내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자,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고 말씀을 읽게 돼서 말씀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자기 존재화되어서 말씀을 내놓는 사람이 되면 이 사람은 뭐죠? 이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사도인 거예요. 말씀이 먹어서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면 이제는 저절로 나가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게 전도예요. 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너를 보내는 자에게, 이제 보냄을 받죠.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듣고, 그죠? 듣고 진리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듣고 보존하고 입술에 있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말씀에 의해서 여호와가 의뢰가 되어지고, 그죠? 예. 그다음에 그 진리의 말씀이 확실히 먹어져서 그 말씀이 말하는 그 삶이, 예, 아무것도 아닌 그 인간, 뭐 새로운 피조물을 내 안에서 딱 내 위치와 내 자신을 딱 죽음을 딱 내놓는, 그게 될 때, 그죠? 우리가 보냄을 받는 거야. 그럼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게 뭐겠어요? 그 말씀과 말씀의 실제가 된 내 존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보냄을 받는 거죠. 이 보냄을 받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이 생명이 되면 내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삶으로 살아가게 되죠. 이게 가장 값진 삶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을 진짜로 살리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래서 제가 개척해가지고 12년 동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12년 동안. 주일 설교만 해도 1년에 52주니까 거의 제가 다 설교했으니까 10년 하면은 520번 아니겠습니까? 주일 설교만 520번 했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그 520번 설교해가지고 진짜 죽고 거듭나게 한 설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명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부활하게 만들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12년 동안. 그러니까 야, 내가 12년 동안 무슨 설교를 했던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설교를 했 내가 한 영혼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구나. 내 자신이 살아있지 못하니 한 영혼도 못 살렸. 그래서 야, 진짜 옛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선하게 지식의 세계에 살던 사람이 생명, 살리는 것으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값지고 보람있고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뭐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99명의 의인보다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 더 잔치가 벌어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죽었던 정말 절망 가운데서 아무런 대답이 없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걸 보면은 그것으로도 참 내 인생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이 쓰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해답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결국은요, 교회를 건축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도는 뭐죠?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하는 게 사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죠? 복음이 듣고 복음이 소화되면은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전에 없던 교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들을 해보거든요. 성도들이 뭐 65세쯤 은퇴하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시간이 막 많죠. 물론 이제 바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까지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복음이 확실하면 65세 때부터 다른 직업 안 가져도 복음만 전해도 그걸로 먹고 살 길이 생깁니다. 예, 예. 복음만 제대로 내가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면 오라는 데 천지거든요. 오라는 데. 예. 부를 사람이 없어가 항상 문제지. 예? 그러니까 이런 마지막 생애들은 다 복음으로 먹고 사십시오. 65세 이후는 일해서 먹고 살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복음으로 사람 살리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게 좋아요. 예. 내 자신이 그렇게 복음으로 자라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예. 반드시 사람들이 복음에 갈급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강한 자들이 약한 자와 곤고한 자를 이제 압제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저 이 약한 자들을 탈취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약한 자와 공고한 자는 여호와께서 항상 신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은 약한 자와 곤고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대신해서 경쟁하시고 다투시고 싸우신다.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다. 이제 복음을 알게 되면은 그 복음을 알게 된 결과는 뭐냐면 항상 약한 자, 공고한 자에 대해 태도가 달라진다. 이게 중요해요. 그 약함, 그 곤고함을 부끄러움과 무능함과 저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게 좋아 보이는 거죠. 아, 약함, 공고함. 이 사람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딱 좋구나. 이렇게 아는데 어떻게 그들을 탈취하고 압제하겠어요? 예. 그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약한 자, 공고한 자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탈취하고 압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신원하여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건 사업을 하건 뭘 하든 직장이건 세상이건 어디 가면 약하고 공고한 자가 제일 쓸모없잖아요. 직장에서는 잘라야 될 1순위라 약하고 공고한 자. 직장에서 무조건 다 잘라야 돼. 예. 교회도 뭐 약하고 공고한 목회자, 약하고 공고한 성도는 다 잘라내. 예. 강하고 그죠? 열심히 있고 선한 자만 남겨두려고 하잖아. 근데 교회도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성문이 뭐예요? 뭐 교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공고한 자를 교회에서 압제하지 말라. 약하고 공고한 자.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쓰시기 더 좋단 말입니다. 복음을 알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신원하여 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24절에 보면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이렇게 됐죠. 노를 품고 울분한 자 전부 다 뭡니까? 강하고 능력 있는 자죠. 이 세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 마음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천연적인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은 자기가 강하고 능력이 있고 자기가 선하기 때문에 항상 노를 품고 울분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을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 뒤에 보면은 25절에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니라. 자, 이건 아담의 세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의 세계에 살지 말라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죠? 교만한 사람. 분노하는 사람은 정의심도 마찬가지예요. 정의심도 마찬가지. 나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러나 이게 분노거든요. 안 그래?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왜 그러나. 그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 자기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자기도 똑같이 살고 있단다. 예. 자, 그래서 노를 품는 자와 울분한 자와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서 늘 분노하는 사람이니까 옳은 게 아니다. 26절에 보면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이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 하는 말이다. 예.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예. 자, 이건 뭐겠어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고, 예.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그런 것은, 결국은 내 자신을 신뢰하는 거죠. 나의 능력이나 나의 선을 신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보증 쓰는 거나 맹세하는 거랑 똑같죠. 나는 이렇게 꼭 할 수 있다. 나는 꼭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과신합니다. 또 남에게 뭐 보증 써줬는데 저 사람은 꼭 지킬 사람이다. 안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라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돌아설 수도 있단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거나 돌아설 수 있다. 돌아설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보증 쓰면 괜찮아요. 다 잃어버릴 거 생각하고 보증 쓰면 괜찮아. 근데 절대로 안 잃어버릴 거 하고 보증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된다. 사랑은 하는데, 그러니까, 자, 27절에, 뭐, 내가 내 자신도 신뢰하지 못하는데, 뭐, 남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보증 쓰는 것은요, 내가 내 일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내 일을 내가 이렇게 되리라 확신한다는 거잖아요. 확신하면 안 되죠.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데, 보증 쓰는 것도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줄 수 없으면 안 주고, 그렇게 사는 게 아주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미래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미래는 모른다. 한 것을, 미래 모르면은 보증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8절에 이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지계석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경계로 만들어준 분기시죠. 예. 여호수아 전쟁 때 승리했을 때 12지파로 나누어서 제비 뽑아서 각 지파별로 각 가족별로 땅을 분배해줬단 말이에요. 그걸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 희년 되면 원래 주인에게 모든 땅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지계석을 옮긴다는 건 뭐겠어요? 남의 것을 탐내고 자기 것으로는 만족을 못하고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욕심을 표현한 거죠. 욕심내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이제 군기세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을 왕 앞에 쓸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쓰지 않냐니라.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건실한 사람은 왕 앞에 쓰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형편, 상황,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를 들면 뭐 대학교 못 가게 하고 그죠? 그냥 노가다 하게 했다. 하나님이 내게 노가다는 분깃을 주셨구나 하고 노가다 하면 나중에 되면은 아주 전문적 기술자가 되고 노가다 하다가 보면 십장이 돼가지고 나중에 사업가가 된단 말이에요. 한 20년만 하면은 거기서 조그만 총기가 있으면 10년만 해도 사업을 하는 사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마찬가지겠죠.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음식점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체인점도 만들고 사업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경계,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형편,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죠? 하나님이 내게 그게 딱 필요하니까 그걸 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 제게 딱 필요하니까 그 정도의 지체들을 딱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한 명 주셨으면 오늘은 내게 한 명이 딱 맞아. 5명 주시면 오늘 5명이 딱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안배하신 거란 말이에요. 안배.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딸들한테 그렇게 했거든요. 야, 네가 대학교 들어갈 때는 그래도 조금 높은 데를 바라보고 해라. 근데 들어가고 나면은 그게 하나님이 네게 주신 가장 합당한 거다. 최고의 대학이다. 네가 만약에 경북대 들어갔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는 경북대학이야. 왜? 니한테는 최고 좋은 대학이다. 그렇죠? 결혼 전에는 이 남자일까 이 여자일까 막 따져봐도 괜찮아. 근데 결혼 딱 하고 나면은 그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최고의.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직장도 들어가기 전에는 뭐 이 직장이야 저 직장이야 많이 따져도 괜찮아.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직장이구나 알고 사는 게 중요해요.
예. 이게 옛 지계석을 옮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 한계, 경계, 기업, 분깃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걸 주셨구나. 저도 제 마누라가 저한테 딱 맞으니까 안 주셨겠어요? 뭐 그렇게 믿어야지 행복하게 안 살겠어. 우리 자녀들도 내 안에 딱 맞는 자녀들 안 넣겠어요? 예. 그전에는, 저도 그런 생각, 욕심이 좀 있었거든. 우리 애들 가운데 천재 한 명 안 나오나? 야, 우리 애들 가운데 연예인 한 명 안 나오나? 예. 우리 애들 가운데 유명한 목사 될 명, 할 만한 한 명 안 나오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면에 이렇게 깔려있다. 근데, 복음을 이제 듣고, 마음에 두고, 보존하고, 입술에 있게 하고, 그죠?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죠?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아, 내 주제에, 그죠? 내 주제 파악이다. 내 주제에 이 정도 자녀 주셨으면 정말 엎드려 자녀들에게 절해도, 정말, 과분한 자녀를 얻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내한테 과분한 자녀를 주셨구나. 내한테 과분한 배우자를 주셨구나. 내한테 과분한 지체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나한테 과분한 부모님을 주셨고, 나한테 과분한, 형제 자매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 자기 분깃이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뭐냐, 피조물의 분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의 분깃이, 미련하고 약한 피조물의 분깃이 싫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의 분깃을 취하고 싶어요. 이게 사단의 본성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과 비길이라 했던 사단의 본성. 피조물이 됨을 싫어하고 하나님 되고 싶은. 그게 지계석을 옮기는 거죠. 경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인격의 경계가 있어요. 인격의 경계. 자, 아내는 아내의 생각, 아내의 감정, 아내의 의지가 독립적인 아내의 생각, 독립적인 아내의 감정, 독립적인 아내의 의지, 독립적인 아내의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면 안 돼요. 아내가 내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이걸 막 경계를 막 넘어가요. 예. 그리고 또 아내는 제가 저의 독특한 생각, 독특한 감정, 독특한 의지, 독특한 인생이 있잖아요. 이거를 서로가 경계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상담적으로 문제는 어떻게 하면 경계를 넘어가는 게 문제가. 자, 뭐냐면 제가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의 생각이 보니까 영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삐딱해. 그러면 어때요? 그 아내의 생각인데 내가 보기에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아내의 생각을 내가 경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아내의 생각을 수습하고 와야 돼. 고치고 와야 돼. 그게 뭐죠? 경계를 넘는 거예요. 기계식을 넘는 거야. 아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어. 자기 나름대로 막 근심의 감정이 생겼어. 마음이 들었어. 근데 저는 편안하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왜 그렇게 근심하냐고 하면서 당신의 근심하는 감정은 평안한 감정으로 바꿔. 이런 식으로 막. 내가 막 상대방의 감정에 뛰어들어 가지고 막 휘젓고 마음대로 가서 고치고 오고 싶은 거야. 집에. 예.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의지도 마찬가지. 자, 우리 집이 이제 보통 청소가 잘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옆에 이제 우리 옆집 사람이 우리 집을 탁 들여다보더니 이 집 좀 문제가 많네. 집안이 청소가 안 되고 왜 저러래. 그래가지고 그분이 경계를 넘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들어오는 입구부터 막 신발을 막 쫙 정리해주고, 예?
집안 들어가더니 막 청소를 쫙 해주고, 냉장고를 깨끗하게 막 청소해가지고 차곡차곡하게 쫙 넣어주면은, 예? 자, 우리들이 감사하다 그러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하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돼. 아주 무서운 사람하고.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경계를 넘어가고, 상대의 생각, 상대의 감정, 상대의 의지는 독립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독립적으로 빼앗아.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이 경계는 하나님만이 넘어설 수 있어. 하나님의 거니까. 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하면 돼요. 배우자가, 서로가. 그러면 아주 서로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 네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봤는데, 아예 내 자신만 말씀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내게 주신 풍김만 잘 챙겨 먹어도 부족함이 없어. 그 사람은 어디 가요? 왕 앞에 서고 천한자 앞에 서지 않는다. 그죠? 예. 그 사람은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예. 자, 이 잠언에 참 지혜로운 말씀이 많이 있고 성경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또 하나님이 이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열어주셔야 우리가 진짜 참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